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시고, 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며 그 사랑을 담아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시면 좋겠죠? 예. 오늘 한우르교에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새가족 모임 때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복습을 좀 잠깐 하고 가죠. 3주 전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직은 예수님만 구원의 방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유일한 것이고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구속자다. 리디머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자, 즉 리디머가 되기 위하셔서 세 가지 직업을 가지셔야만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무엇을 다뤘죠? 저희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까맣게 생각이 납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프로페트. 그 선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제사장인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지난주 지금 복습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2.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3.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제사장이라는 말을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본다. 나는 제사장이라는 말.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나는 중간인가? 제사까지만 들었나?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양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제사라고 하고요. 그들은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은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제사장은 이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이 에봇이라는 옷인데 안 들어본 사람 이렇게 손 들면 다 안 들었다고 할 것 같아서 따라해 보십시다. 에봇. 이 옷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만 해도 오늘 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다루고요. 이렇게 모자, 들고 있는 향, 이 가슴에 이렇게 하고 있는 흉패,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성전이고요.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태버네클, 그리고 성전은 이 템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그림 한번 보죠. 이게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흉패, 브레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흉패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패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석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이 보석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예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갈 때 뭘 품고 간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한 교육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보고 그 보석의 의미가 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아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는 척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12지파가 나중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석같이 되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 흉패의 12개의 보석, 12지파의 이름을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제사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특별히 문제라기보다는 한계죠, 한계. 리미테이션. 그들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란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이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종종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때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 앞에 나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그 다음에 방울을 달고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갔어요.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들어가면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들리면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이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러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두렵기도 했어요.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 한 점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만 했어요. 또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그 인류를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 이후에 83명의 대제사장이 임명받고 사라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을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낭만적인 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피가 튀고 동물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내장 타는 냄새와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쏟아놓은 배설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모습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제사 드리는 곳은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는 어떤 전시장 같은 곳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내가 몰랐던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요. 흠없는 어린 양이란 말은 그 티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케어풀하게 이렇게 돌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들한테 맡겼어요. 얘야, 이게 제사 드릴 양이니까 잘 돌봐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양을 돌보다가 이 아들하고 양하고 정이 들어버렸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막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아버지가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보게 되죠. 나 대신 그 양이 죽게 되는 장면. 여러분이 아끼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해 보시면 확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어느 날 내 죄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런 것들. 이렇게 제사는 번거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괴롭고 지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를 더 기다리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끊임없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나요?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러므로 제사가 또 끊임없이 드려져요. 이 끝없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죄의 본성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구나. 더 중요하게는 도무지 이 죄를 씻을 방법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들의 영혼의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이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자유는 생기지 않고 도리어 앞으로 또 죄 지으면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이 공포처럼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도리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다른 제사장들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양을 죽이고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어요? 좋은 양, 금양,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 이렇게 좋은 그게 아니고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없었고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제사장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을 드려버린 거죠. 장차 오는 좋은 일, 참 형상,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 단번에 죄를 없게 해주실 수 있는 과거와 내가 짓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2.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3.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낮은 자리로 자신을 위치시키셨는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G.I.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격차일까? 내가 개미 정도로 낮아지는 걸까? 그것보다 더 낮겠죠. 내가 아예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같은 그런 존재로 낮아지는 걸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을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피조물이 되신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시죠. 두 번째, 낮은 지위. 사람이 되시려면 좀 왕족이나 귀족이 되시면 좋았는데 그분은 가난한 부모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 이게 번창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일 때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역사의 중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부모님을 선택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만약에 여러분께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어떤 부모님의 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마국간에서. 낮은 지위. 세 번째,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자가 율법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또 온전히 다 지키셔야만 했어요.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submit to the misery. 인간의 비참을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 고통, 슬픔, 가난, 미움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인간 타락의 모든 결과에 복종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실 때 예수님은 버려진 자들이 심판날에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죠.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Redemption,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도 읽죠. God made him whom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한없이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높아지게 된 거죠.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에서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아 좀 축하합시다. 왕자님, 공주님,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당신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누군 산에서 길 잃고 싶어서 일라. 잘 가고 싶었는데 그 잃는 걸 어떡해. 그쵸? 5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왜 우리는 9시간이나 걸어야 됐을까?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걸 믿어져야 돼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져요. 믿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이 믿어질 때 펑펑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요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목사로서.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최근에 이제 또 박진영 씨가 예전에 힐링 캠프에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돈도 이만큼 벌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어떤 쾌락을 많이 누리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최고를 성취해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줘봤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자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코란, 불경, 성경 또 이렇게 놓고 찾았대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앨범을 냈답니다. 거기 타이틀곡이 벌만큼 벌어봤어. 아니다. 놀만큼 놀아봤어. 놀만큼 놀아. 이게 목사가 이게 돈에 이렇게 이게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곡이에요. 저기 후반부에 보면 나를 구원해줘, 베이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진리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다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이제 수긍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클레임합니까? 아니요. 아직은 무교입니다. 이게 박진영 씨가 저는 그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걸 탐구했는 줄 알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 거지. 이스라엘까지 가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은혜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이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 얘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penetrate and dividing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같이 읽읍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나의 영혼을 찌르고 쪼갠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active and living. 이것은요, 칼은 칼인데 의지를 가진 칼이 사람을 찔러 들어와서 그 안에서 뼈와 관절을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뼈와 살을 잘라요. 또한
이 사람 몸에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로봇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암을 수술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암덩어리를 레이저로 태우고 자르고 찢는 것이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래야 나아요. 그래야 낫잖아요. 여러분 괴롭더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냥 부술 때까지, 찢을 때까지 나는 망했다, 화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믿어져야 돼. 말씀 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갔다, 앉아있다가 갔다, 앉아있다가 갔다, 그렇게 평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눴죠. 글렌필드에도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이 살고, 써니룩에도 살고, 시티도 살고, 핸더슨에도 사는데 어둠이 절대로 불편해하질 않아요. 그런 모든 나의 어둠을 말씀이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God.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숨고 싶어져야 합니다. 죽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주님, the eyes of God,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읍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가려달라. Fall on us and hide us. 살아있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penetrate하고 divide 했을 때, 우리가 그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물 한 모금 주세요, 한 줄기 빛 주세요라고 애타게 기다릴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장 14절을 쓸 때 그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썼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비참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만물이 지으신 이 앞에 눈앞에 드러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붙잡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다 아는데, 주일학교 때 다 배웠는데 왜 굳게 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이 유혹과 욕심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절벽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하늘에서 밧줄 하나가 내려오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또 이것을 붙잡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냥 정보로서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석을 발견한 농부가 다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아까 우리 재현 형제가 읽었던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그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른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며 이것을 붙잡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지친 발걸음, 다리가 삐고 배가 고파서 터벅터벅 걸을 때 그분은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배신을 당해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에 떨어지는 채찍을 맞아보셨어요. 그분은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분에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신 분.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스스로. 내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시는 분,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더 비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당신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나의 비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은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죠.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 내밀고 다시 손 내밀기도 부끄럽고, 그때 다시 한번 주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감정이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이미 양자 삼았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내가 너를 딸 삼았다. 내가 이미 너를 감옥에서 구출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용기는 굉장히 신비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용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나의 비참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비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더 커서 그 은혜에 붙잡혀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내던 옛삶을 다 떨쳐버리고 아빠 대신 하나님 품에 들어가 뛰어 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하나님 앞에 아빠 이러면서 그냥 확 나갈 수 있구나.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께서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굳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기록했을까? 다른 어디에도 특별한 한 직업을 이렇게 언급한 경우는, 직분을 언급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왜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무리로 다 한꺼번에. 당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체에는 한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상당한 숫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신의 동포 사이에 서서, 혹은 이방인들의 사이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제사장의 임무, 나 자신을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다 드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얘는 받았고 얘는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아까 보았던 그림 보셨죠? 그 영적인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흉패에는 그 안에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여러분에게 각각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이죠. 목자들에게는 목원들의 이름이,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의 이름이, 직장인들에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그 흉패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잘 울지 않는 사람도 그 가슴에 박혀 있는 흉패의 보석, 그들의 이름을 두고는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저도 이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웁니다. 제가 이틀간 제자반 형제자매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었는데 도중에 그런 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길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울지 않느냐? 얘들이 이런 상황 외에는 왜 너는 맡겨진 영혼들의 그 잃어버린 영혼,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처럼 울지 않느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듣고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제사장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흉패에 담고 가슴에 품고 울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허다하게 예수님을 빨리 깨닫고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혹시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빠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보석 같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품고 많이 울지 못한 이 부족한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한 명 한 명을 흉패 안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